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은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인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이 무언가? 저한테 딱 한 권만 가지고 할 수 있다. 한 권만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창세기를 선택합니다.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로마서가 가장 목걸이가 성경이 목걸이라면 로마서는 그 목걸이에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나머지 성경책은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창세기는요, 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해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로마서의 믿음의 모델이 누굽니까? 그 모델이 창세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성경도 기록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던 사람이었죠. 성경은 모든 기원이 기록된 책입니다. 불교나 유교 같은데 창세기가 없죠. 창세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선언. 이 창세기 안에는 모든 기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기원이 나와 있고요. 지구라는 행성의 기원, 인간의 기원, 그리고 사람의 죄의 기원, 인류의 역사가 번성했던 기원, 언어가 혼잡해진 기원, 그런 모든 기원이 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안다는 것은 믿음의 기초와 같은 것이죠. 자, 이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 책은요, 정말 긴 역사의 시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물론 태초를 시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라는 행성이 창조되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역사가 2300년 정도로 봅니다. 2300년 정도 약.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다 합쳐도 2300년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록들 다 합쳐도 창세기 기록보다 안 돼요. 그만큼 창세기는요, 긴 시간의 역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는 1부와 2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원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족장들의 족장사, 히브리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사, 족장들의 이야기의 모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원역사, 모든 기원이 들어가 있는 이 원역사는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자, 오늘은 이 원역사 부분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펴봤을 때 제일 처음에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언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과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45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빅뱅으로 이렇게 모든 우주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온 우주의 궤도, 행성의 궤도, 빛의 궤도가 생기고 질서를 잡아가고 조금씩 아메바 같은 것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만약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진 신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과 이 얘기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45억 년 전, 50억 년 전에 우연히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과학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그 뒤에 다 숨어서 지금도 검증할 수 없는, 전혀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증거가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수십억 년 전에 우주에 빅뱅이 생겨서 폭발로 인해서 우주의 질서가 잡히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으로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자기들도 증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걸 믿는 것이고요. 확인된 게 아니라 믿는 것이고요. 우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정말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얘기거든요. 창조한 사람이 주인이죠.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시죠.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요, 뿌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라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 안에라는 얘기입니다. 태초 안에. 좀 머리 아픈 얘기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에요. 좀 이따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행성,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태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다 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저는 질문을 한번 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죠? 이 행성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물은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땅은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뒤져봐도요, 하나님이 물을 만든 날과 땅을 만든 날이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잘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이후에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첫째 날 이전이거든요. 1장 1절에 태초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라는 행성을 살고 있는 사람의 시간은 뭡니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요. 지구가 한 바퀴 그 자리에서 뺑 도는 시간이 하루입니다. 24시간. 1년은 뭡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뺑 도는 걸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이 우주 밖 다른 행성에서도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구에서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도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이전에 이미 땅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도 있었고 흑암도 있었고 수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첫째 날 이전에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지구라는 행성을 만드신 거죠. 그 위에 땅을 만드셨고 땅 위에 물이 온통 뒤덮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거기다가 연필로 대각선으로 하나 쭉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뒤에 사선을 딱 끄십시오. 요거는 첫째 날 이전이다 라고 기록하십시오. 거기다가 성경책에 쓰시면 됩니다. 1장 4절 중간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뒤를 사선으로 끄십시오. 자, 그 뒤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때부터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 첫째 날 이전에 이미 땅과 물은 다 만드셨고 빛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빛은 태양과 같은 별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태양과 같은 별은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죠. 그 빛을 첫째 날 이전에 이미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날이 시작되죠. 1장 4절 중반절부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은 하신 게 뭐겠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게 첫째 날이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뭡니까? 하루가 돌아간 겁니다. 자, 지구가 있었던 이 지구라는 행성을 한 바퀴 뺑 돌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쪽은 어둠이고 지구 이쪽에 있는 것은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낮이라고 칭할 수 있었겠죠. 아직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태양은요, 태양과 다른 넷째 날에 만듭니다. 아직 태양은 만들기 이전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안 만들어졌으니까 돌기 이전이겠죠. 지구가 한 바퀴 그 자리에서 뺑 돌게 만든 것이 첫째 날이고 그것을 어둠과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이 이 첫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둘째 날은 한번 볼까요? 둘째 날은요, 지구가 아까 태초 이전에 만드셨던 이 땅 위에 온통 수면이 가득하게 덮여 있었다 그랬죠, 물이. 자,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창. 지금 보면은 하늘을 보면 파란색이죠. 근데 실제로 하늘이 파란색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라 시커멓습니다. 한자의 검을현. 천지현황. 천지는 누런색이고 하늘은 검을현. 검다라고 되어 있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은 새카맣습니다. 우주는 새카마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게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은요, 모든 행성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확인한 바로는 지구에만 독특하게 있는 궁창. 뭐 목성이나 토성에도 궁창
대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대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대기는 지구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원래 태초 이전에 지구 전체가 물로 완전히 쌓여 있었던 것을 물을 둘로 나누었다고 되어 있죠. 물을 중간을 쫙 가릅니다. 갈라서 반은 공중으로 띄웁니다. 지금 궁창으로. 그리고 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강과 바다 같은 것들로 남겨 놓으십니다. 둘째 날은요, 이렇게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지금은 궁창 위의 물이 없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왔으니까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에도 첫째 날과 같이 나누셨다. 첫째 날은 밤과 낮으로 나누셨고, 둘째 날은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셋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궁창 아래에 물 있는 이것을, 물은 물 한 군데로 모으고 땅은 땅 한 군데로 모읍니다. 물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무추로 만드십니다. 그 물은 모아놓고 바다라고 부르셨고요. 땅을 따로 이제 만드셔서 거기에 식물계를 창조하십니다. 아직은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게 셋째 날에 하신 일이고요. 넷째 날에는요, 이제 마침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듭니다. 자, 태양계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달, 명시되어 있죠? 해와 달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들을 다 만드신 것이 바로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 아까 셋째 날에 나오는 바다, 거기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 호흡하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천지창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물어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물과 빛과 땅은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걸 공격하면 우리가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첫째 날 이전에 이미 땅과 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언 안에 물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자, 이렇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천지창조의 계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창세기 이 1장밖에 없어요. 완벽한 세상. 지금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세상에는요, 북극도 없었고 열대지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온실처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되냐면,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시베리아 땅에서 발견되는 맘모스라는 큰 코끼리처럼 생긴 공룡 안에 배를 갈라보니까 아열대성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은 살 수 없는 식물들을 먹이로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석유 있죠, 석유. 석유를 우리가 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 석탄도 화석연료라고 하지만 석유도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이 뭡니까? 생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을 화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석유는 무슨 생물이 죽어서 저 석유가 되었을까요? 예, 동물이 죽어서 저렇게 석유가 된 겁니다. 한 군데 천지개병이 있었을 때 한 군데 모여서 도망가지 못하고 순간 압착이 되어서 저렇게 석유가 된 거죠. 과학자들이 말하기로 저 석유의 양이 우리가 파내가지고 쓴 것과 지금 남아있는 것을 다 추정해 보면요, 한 6조 배럴에서 7조 배럴이라고 합니다.
점점 복잡해집니까? 한 배럴은요, 드럼통 한 개거든요. 그러면 생물이 얼마나 많이 살았다는 얘기겠습니까? 지금은 그만큼 못 살아요, 이 땅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과 이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고 풍요로웠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1장에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28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다 너희들 거야. 이때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빼빠지게 일 안 해도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숨어가지고 서로 대면 안 하려고 꽁꽁 숨어 싸매고 있을 필요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했던 세상. 자,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곧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가게 되면 다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완벽한 세상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 또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내용이 나오죠. 심있는 곡식과 과일들,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못해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한 방에 뻑 까버립니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정말 대단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온 만물들, 창조물들을 일일이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담이 대단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좀 이런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제가 주기적으로 자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 도처에 보면 찬송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물론 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역사를 제가 읽어봤으니까요.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천사가 사람보다 훨씬 더 찬양도 잘할 낀데 뭐하러 이게 말도 안 듣고 맨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만드셨겠나. 일이라면 사람보다 천사가 훨씬 잘합니다. 찬양? 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사람보다 천사가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그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 미리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한 대상을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왜 낳습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왜 만납니까? 그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정과 사랑을 쏟아붓고 그 아이가 정말 그 사랑 속에서 크게 하기 위해서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드셨던 것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예요. 전 누가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단들을 많이 만나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고.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질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다 돌아가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런 데까지 생각이 못 미쳤나 봐.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완벽했던 세상, 완전했던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나눌 사랑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당연한 걸 물어봅니다. 지금 또 여러분 마귀는 당연한 걸 물어봅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봅니까? 우리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6500년 전에 이 사탄, 이 에덴 동산의 사탄이나 지금 2021년도로 살고 있는 지금의 사탄이나 방식은 똑같아요. 지금 또 속이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썼던 수법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방법은 좀 더 정교해졌습니다. 지금 세태에 맞게. 지금처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동산 중앙에 남아있는 실과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헷갈리게 질문을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얘기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이 질문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또 이 이야기는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오바를 합니다. 하와가. 이건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겠죠. 이걸 사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자에 거절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또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을 약간 꼬아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뭐 어때 하면서 덥석 물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지식하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고지식하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3장 4절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달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하나님이 틀렸거나 뱀이 틀렸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보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도 사실에 기반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쥐약과 같은 거예요. 대부분 큰 식빵 안에 쥐약을 조금 묻혀놓죠. 이런 겁니다. 마귀도 지금 그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솔깃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이 더 모범직스러워 보이고 더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따먹어 버립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뱀과 대화할 때 아담은 저기 딴 동네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바로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는 남편에게 3장 6절 뒤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바로 옆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도. 자, 그걸 먹고 나니까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하는 말 대부분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치명적인 독을 발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진짜 마귀 말대로. 그러고 보니까 이때까지는 벗었는 줄 몰랐는데 봤는데 벗고 있거든. 부끄러웠습니다. 자, 없었던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가릴 필요가 없는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뭔가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도 이때 들어왔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맨발로 벗은 발로 뛰어나가야 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피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흘러 읽으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자꾸 숨기고 가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보면요. 하나님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글도 모르고 산골짜기 혼자 사는 할머니도 하나님 미워할 줄은 알아요. 예수 미워할 줄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 심어준 거겠습니까? 마귀가 심어준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다 한 가지로 동참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3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환경을 보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어떤 심정으로 하시는지 조금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꼭꼭 숨어라. 너 숨었냐? 빨리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너 왜 거기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너 왜 거기 있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네가 왜 거기 있냐고. 자,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없었던 두려움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이러니까 아담이 이때까지 없었던 행동을 또 하죠. 여자에게 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말 보세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런 여자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핑계를요,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책임을 미룹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여자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남편이 자기를 배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여자도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하나님도 아담에게 배신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주장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여자는 남편이 옆에서 대놓고 자기를 배신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참한 심정으로 뱀에게 또 핑계를 돌립니다. 먹으라 한다고 먹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주셨던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인격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택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시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분리되어서 빠져나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묻습니다. 선악과를 말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되게 만드셨냐고. 그것도 하나님에게 이 핑계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선악과를 말로 만들어가지고. 아담은 여자를 말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까? 지금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까? 이 선악과의 죄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한 세상이 된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이거든요. 자, 뱀과 여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남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내용이 뒤로 이어집니다. 근데요,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놀랬던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일 놀랬던 게 누굴까요? 하나님도 놀라셨겠지만 하와는 한 개도 안 놀랐을 겁니다. 왜?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믿었으니까 먹었을 거 아닙니까?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담도 믿었으니까 여자가 주는 거 먹었지 않겠습니까? 둘은 안 먹는 줄 믿고 먹었을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먹었을 거예요. 제일 놀란 거는 마귀였을 겁니다. 마귀는요, 이 선악과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최고의 작품이었던 사람에게 먹이면 이 남자와 여자가 죽을 줄 알았던가 봐요. 쥐는 알잖아요. 이 먹으면 죽는 줄을 알고 먹였던 거예요. 근데 안 죽거든. 제일 놀란 거는 마귀예요, 마귀.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마귀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장 죽지 않았을 뿐더러 자식이 태어나네? 마귀도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때 처음 봤을 겁니다. 우리에게야 익숙하죠, 당연히.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후대들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이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을 보고 기겁했을 겁니다. 망할 줄 알았고 없어질 줄 알았고 끝장낼 줄 알았는데 새로운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요,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5장은 다음 편에 보시고요. 일단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까지만 이 시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그저 이렇게 갖다가 훅 읽어 나가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압축 또 압축해 놨거든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을 다 이렇게 읽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뒤에는요, 줄줄 읽어 나가도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 앞부분에 대해서 몇 구절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정말 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신 의도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돼버립니다. 다 소화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뱀이 유혹해가지고 사람이 타락했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네? 이러고 끝낸다면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이해가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인간을 유혹했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가장 첫 번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교만하다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세상 문화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것에 부처가 있다 캐사코, 성부를 한다 캐사코, 모든 존재 안에 신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 캐사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 캐사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우리는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 속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가 크게 마귀의 의도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습성 또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장까지 봤는데요. 설명이 길었습니다. 근데요, 한 11장까지는 길 겁니다. 설명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절을 놓치고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12장 아브라함부터는 내용을 충실히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이 창세기 초반부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이때의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잘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